에스더서 3장 1절로 15절까지 찾으시면서 오늘 저 에스더서 3장 읽어봤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딱 세 분이에요. 예,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한 분도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손을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럴 때는요, 혹시 읽어왔는데 나는 그냥 겸손하게 안 들을래 그러지 마시고요. 읽어오셨으면 손을 자신 있게 드세요. 그 손 드신 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감추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 손 들 수 있도록 에스더서 몇 장이요? 꼭 읽어오십시오. 네, 그래요. 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나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15절을 함께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읽어오신 분은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죠? 안 읽어오신 분은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구 무언이라 알아도 안다 소리도 못하겠고 모른다고 자신있게 모른다고도 못하겠고 여러분을 제가 조금 부끄럽게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저 반주자 시아버님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신 지가 이제 한 달여 2달 조금 돼갑니다.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신데 성경을 읽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예수 오래 믿었다, 집사다, 권사다, 여러분 자랑하거나 장담하거나 자신 있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뺏긴 자에게 뺏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데에는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인데 처음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돈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땀 흘리고 봉사하고 애써야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십시오. 오늘 낮에도 우리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주실까 저는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것조차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다귀가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겔 그러면 와 선지자 아니요. 하나님이 쓰셨기에 우리가 와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종이요 도구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한없이 원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한가닥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경대회 1등도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족족이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왕년에는 다 지나간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의뢰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년에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 추억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을 묵상해 오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는데 드디어 오늘 이 본문부터 에스더서의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과 2장이 서론에 해당됐다면 3장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의 전개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서의 양아버지 격인 이 사람과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 중에 높은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갈등 빚어지는 장면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해드리고 나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왕의 대신 중에 왕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모든 대신들 위해 높은 직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갑자기 기세등등하게 됐어요. 옛날 왕조가 있었던 고대 국가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어떤 큰 공을 세웠다던가 아니면 왕의 눈에 들만한 어떤 큰 충성된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이 왕에게 잘 보여졌을 때는 말단직에 있다가도 갑자기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린 종종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요셉. 요셉은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그 아내의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죄수에 왕의 어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갇히는 지하토굴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약 11년가량, 11년 이상을 하던 요셉이 갑자기 왕의 꿈 한번 잘 풀어준 것 덕분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은총을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왕이 그에게 은총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를 줘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기세등등했어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제부터 내가 지나갈 때 모두 다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이 그냥 예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그 안에는 정확하게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 뉘앙스가, 뭔가 어떤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높은 관리직들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굴욕적이고 뭔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떠한 그런 의미가 그 내면에는 깔려 있는 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마는 명령으로 내렸어요. 내가 지나갈 땐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서 절해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권세에 굴복하고 그 무서운 권세 때문에 감히 반박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 모르드게만. 다시요, 누구요? 모르드게만. 이 하만이 지나가도 절 안 하고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한두 사람 절 안 한다고 그거 뭐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이 일일이 누가 절 하나 안 하나 그러고 봅니까? 모르고 지나갔겠죠. 근데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하고 함께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얘 너는 왜 절 안 해? 그러고 푹 찔른 거예요. 너 왜 절 안 하니? 너 그러다 발각되면 혼난다. 큰일 난다. 빨리 절해.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말마다 그 말을 권해도 절하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신하들 중에서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기회를 틈타서 내가 좀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자기 동료도 좀 어떻게 대신하고 해서 깃발거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보겠다. 그런 사람 있죠? 아마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일을 하만에게 고해 바치게 됩니다. 하만은 몰랐는데 그거를 누군가 잃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찔렀다고 그러죠. 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대노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를 진멸하게 될 것 같으면 나의 갚는 것이 너무 약하다. 너무 약소하다. 그러니 어떻게? 저를 내가 저와 더불어 저희 민족을 함께 말살하리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느 민족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을 싹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죽일까?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럼 그거 죽이는 거야? 내가 언제 죽이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굳이나 또 왜 제비를 뽑았나 몰라요. 제비를 뽑았더니 1월에 뽑았는데 몇 월달이 나왔어요? 12월이 나왔어요. 1월달에 제비를 뽑아서 내가 저놈하고 저놈 민족을 죽여야지. 그런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12개월. 여기서 하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뭔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할 때는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12달을 제비 뽑아 나온 거니까 내가 지켜봤다가 12달 후에 죽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하만은 자기가 빠지는 아주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3장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다 놓고 도대체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앉지 않고 빳빳이 서서 있었으며 그것을 고해 바쳤는데 왜 당장 죽이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12월에 내가 이렇게 한 1년이나 뒤에 내가 이것을 처형하려는 이런 모든 전반의 사건들이 여러분 왜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의문이 되는 것은 도대체 하만은 누구고 모르드게는 누구길래 여러분 흔히 왕이 지나갈 때나 황제가 지나갈 때는 백성들은 그 앞에 절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그것은 예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큰 상관이 없죠. 하만이 죽었거나 아니면 동상을 내걸고 절을 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만 자신이 지나갈 때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의미로 절을 한다는 거야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대통령을 정면으로 만났는데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예의에 맞는 행동이에요? 아니죠. 성도님인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 인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저보다 훨씬 연장자들이신데 먼저 인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내가 인사해야지 하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 혹은 나에 대한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예의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해라. 그럴 때 절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절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의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하고 빳빳하게 버텼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말살을 당할 만한, 완전히 초토화가 될 만한 이런 위험한 엄청난 사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죠?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말씀 중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자, 우리가 지금 주의해 봐야 될 단어가,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사람? 잘 보세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누구요? 하만. 이 사람이 오늘 중요한데요. 이 사람의 함므다다의 아들이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아각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모르시죠? 이거 봐요. 성경 읽으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각 그러면 아각 사각 아각 사각 갈아 만든 배 생각하십시오. 아각 사각 아각 사각. 이게 뭐냐면 갈아 만든 배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 제 표현이 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족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족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자, 애굽의 왕족의 이름은 뭐죠? 애굽. 출애굽할 때 바로 다 얘기해버렸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쌓은 왕족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왕? 바로 왕. 그 바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의 아들도 바로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바로고 그 아들도 바로예요. 바로 왕족이에요. 우리 이시조선처럼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왕족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요, 조금 뭐가 보일 듯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보죠. 여기다 쓸게요.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중에서도 어디 지파? 왜 몰라요? 2장 5절 봐요. 2장 5절 빨리 봐요. 모른다고 너무 자신있게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요? 베냐민 지파.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르드게 소개할 때 유다인이요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 나오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나라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역시 전사님 뭐가 달라도 달라요. 나중에 우리 둘만 성경 공부했으면 참 좋겠어요. 읽어와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10년 이상 다녔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 교회 10년 이상 다녔다. 예. 지금 대답 못하신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특별히 유다 민족, 그 중에서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굉장히 이 갈리는 사회입니다. 이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도 원수로 삼으신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누가 원수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같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자, 8절에서 16절까지 써놓으니까 좋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빨리 찾으시는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아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여호와, 니시, 그리고 뭐 아론과 훌, 팔을 올리니까 이기고 말이야. 팔을 내니까 지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언젠가 제가 성경 퀴즈 낸다고 물어봤던 거죠? 기억나요? 이게 이 장면이에요. 그때 싸움이 누구와의 전투라고요? 아말렉. 근데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가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없게 하리라.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에요.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시겠다고요? 대대로 원수된 집안이에요, 이게. 대대로 원수입니다. 대대로 원수.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이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말렉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야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이 이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나와요.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25장 17절로 19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전투에 대한 내용이 어떠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왜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가? 우리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출애굽해서 그 광야길을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 수백 리 수천 리를 걸었을 거 아닙니까? 40년 광야길입니다. 근데 뭐 40년째 온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많은 무리가 행군을 할 때 여러분 젊은이들 나이 젊고 남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앞서서 막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노약자들이나
또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지죠. 힘이 없으니까 저 뒤로 쳐져갖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60만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힘이 없어서 뒤로 처진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그것도 연약한 부녀자와 노인과 아이들부터 치고 들어오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을 가셨다고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리라. 저들의 이름을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지금 아말렉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진멸됐습니다. 없어져 버린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신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사울의 이름은 여기서 왜 튀어나왔느냐?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봐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의 말씀. 자, 이런 아말렉,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으신 아말렉을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우리 15장 말씀을 펴놓고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는데 모세의 팔이 올라오면 그 전투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돌을 괴놓고 아론과 훌이 각각 서서 팔을 붙들어줬어요. 해가 지기까지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과 싸우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곳에 들어가서 평화로울 때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평화롭게 지켰을 그때 아말렉을 이 땅에서 도망하라 그러셨어요. 싹 쓸어버리라. 내가 저들과는 영영이 원수처럼 대하리라. 내가 다시는 저 아말렉의 이름을 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수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때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여기 하만이 나왔겠죠. 하만이가 나온 이유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몇 년간 아말렉이 건재하게 살았냐면 약 400년간을 살았어요. 400년 동안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고 큰 성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고 워낙에 군사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아말렉 사람이 두려워서 감히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던 그 나라를 진멸치 못하고 내버려 둔 것이 화근이 됐어요. 만약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군사력이 암만 뛰어났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군사력이 문제가 됐겠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참 이런 얘기들을 다 할 때요, 초신자들이 좀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그 얘기가 쫙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 거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네피림이라고 거인 족속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으세요. 이미 철병기를 갖고 있어서, 철로 된 병기를 갖고 있어서 그들과 감히 대적할 만한 입장이 못 됐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거민을 하나님이 몰아내라 그러셨거든요. 싸워라 그랬다고요. 내가 저희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 저희는 너희의 밥이라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을 믿고 들어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데 백성들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했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죽고 2세들만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리셨어요? 그 못 갑니다 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못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던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의 자손들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싸웁니다.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데 그게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고고학자에 의하면 약 4km였다고 합니다. 4m 아니에요? 100m 아니에요? 4km였대요. 성벽의 두께가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왜 성벽에 여호수아가 정탐을 갔다가 거기서 빨간 줄 바닥에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칠 때 내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라합. 저녁 예배가 참 재밌어요. 이 성경 퀴즈들 같기도 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난 여리고성의 생존자입니다. 그 생존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게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성벽 두께가 4km라고요. 그걸 뭔 줄로 부십니까? 지금 같으면 굴삭기가 와서 부셔도요. 성벽 두께가 4km면 꼭 부시는 데만도 좋기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는 7일째 날 어떻게 해요?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날은 특별히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7바퀴를 돌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양강나팔을 빌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 고함을 쳤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투법입니다. 아멘. 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전투를 나가라 그래서 싸우는데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드온의 몇 명 용사? 네, 영화 제목에도 있죠. 300 그래요. 기드온의 300용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영화 제목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명이요. 수만의 군사와 싸웁니다.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만 명 대 300명. 누가 이겨요? 수만 명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누가 이겨요? 300이 이깁니다. 아멘. 그 전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각각 세 대로 나눕니다. 300명을 100명 산 중턱으로 진을 쳐서 두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각각 100명이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덮어놔요. 한 팔에는 나팔을 들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신호에 사인에 맞춰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 전투를 벌이는 그 진영에서는 그 횃불과 나팔 소리가 수십만의 군사의 소리로 착각되어 들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죽어버리고 놀라고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입니다. 서로. 그래서 항아리 한 번 깨고 나팔 한 번 불고 가봤더니 다 뭐만 남았더라? 시체만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투법이란 말이에요. 철병거가 통해야 안 통해요? 거인이 통해야 안 통해요? 기운이 세고 힘센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었으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없었다고요. 두려워서 못 건드렸더니 몇 년을 갔다고요? 400년. 40년 아니고 400년. 아말렉이 400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옵소서 그러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왕을 주옵소서. 그때까지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마치 선지자 같은 사사들 하나씩을 보내셔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왕 싫은 거예요. 우리도 열방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섬길 수 있는 왕을 주셔서 그랬다고요. 사무엘이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가 싫답니다.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말하니 주여 어떡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어라. 저들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줘요? 사울을 주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뽑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디 지파게요? 네, 베냐민 지파. 이건 찍어도 맞추죠. 이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곁다리로 하나 설명을 더 드리자면 하나님이 왕의 혈통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지파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홀이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왕으로 주시로 작정한 지파는 어디 지파? 유다 지파. 근데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이 달라 주여 주시옵소서 해서 얻어낸 왕이 있다고요. 그게 베냐민 지파라고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왕이에요? 아니면 약속 없이 나온 왕이에요? 약속 없이 나온 왕이에요. 어찌 보면
패망하기에 작정되어 있는 왕이었을지 몰라요. 참 불운한 왕입니다. 불행한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나왔는데 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찾아놓으셨죠? 20절 이하, 15장 20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누구를요?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끌고 왔대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또 뭘 살려놨다고요?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뭐 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대요. 이쯤 되면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 그런가 보죠. 이스라엘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23절 하반절은 같이 있습니다. 왕이부터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어떻게 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자, 누구 살려놨다가 버림받았습니까? 아각이 누구 왕이에요? 아말렉. 자, 연관관계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아까 말했던 모르드게는 누구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누구와 같은 지파예요? 사울 지파. 자기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아말렉의 어디요? 아각 왕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 잘못 끌고 갔다가 자기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영영이 왕족에서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지파가 되었어요. 그 사울왕의 철천지하안이 되어있는 모르드게는 아말렉 왕족이었던 아각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단순히 자존심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망조를 들리게 했던 그 원흉 앞에 고개 숙일 수 없다는 신앙의 양심이었던 소리예요.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꼭 우리나라에서 무엇과 같아요?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 천황폐하 앞에 신사참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일본의 사신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일본 천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니까 종교와는 상관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몇몇 목사님들은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발표해도 종교와 상관없다 그랬다. 천황폐하에 대한 예의랜다. 해도 상관없다. 양심에 가책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목사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셨죠. 근데 그 반면에 무슨 소리야? 사신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두고 예의라니! 천황한테 예의를 갖추는 행위라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 앞에 절할 수 없어. 여러분 같은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게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로 아시겠죠? 신학자의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단지 이것은 아각 사람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벗어나서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절을 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앞에 절하는 것 이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첨가시키지 않았겠느냐 하고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 견해도 굉장히 신있는 견해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일이 있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질투한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를 내리셔서 이제 다시는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왕이든지 어떠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직 왕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그리고 이 경솔한 왕이 어떻게 해요? 오냐?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냐. 이제는 당신의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떠한 신의 이름으로나 어떤 왕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되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빼서 팍 인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닫아도 됩니까? 닫아도 되죠. 꼭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까? 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안 부르고 기도해도 됩니까? 되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안 가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만 지키면 됐지 굳이나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또 열어놓고 발설을 해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 지켜보는 거 뻔히 아는데 함정인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고도 자기 행동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 행위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감출 수 없다 하여 고집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사자의 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의 굴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킨 자의 신자의 삶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간밤에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이 떨어졌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도록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걸 알고서 이거 내가 경솔했구나. 얼마나 마음에 뉘우쳤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인재 중에 인재라고 사랑해서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자기의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라도 따라야죠. 사자굴에 집어넣고 전전긍긍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켰느냐? 그러고 물어요. 만약에 아무 대답도 없었으면요. 먹혔죠 뭐. 다니엘 결에서 대답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자의 입을 붙들었어요. 울지 못하게 막았어요. 다니엘은 간밤에 폭신한 사자 침대에 사자 베개 베고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지켰더니요? 신앙의 양심을 지켰더니요.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와서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으로 상시 개명한 거예요. 억지로 시킨 겁니다. 이 세 친구가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였어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하고 참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왕이 만들어놓은 신상이 지나갈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를 하면서 그 신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 앞에 엎드려 전할지니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는 친구라고 닮아서 그렇죠. 신앙이 참 비슷합니다. 그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왕의 대신들이 역시나 어떻게 했어요? 고에 바쳤어요. 고에 바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자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이 다니엘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의 친구가. 이 세 친구가 앞에 와갖고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이놈들아 지금이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는 조건이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니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왕의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소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게 뻗쳐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뭘 지켰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절대 신상 앞에 지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 던져내면 우리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죽여같이 내던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 방법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이렇게 풀무 가운데 봤어요. 근데 집어넣을 때요, 풀무불이 얼마나, 풀무가 뭔지 아시죠? 새벽 단련하는 불입니다. 그걸 바람을 콕콕 집어넣으면 불길이 확 더 세져요. 그걸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 이 3명의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가까이 가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까이 갔을 때 불길이 너무 뜨거우니까 집어넣은 자가 불살라져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왕의 신하에게 아나 한번 봐라 어떻게 됐나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해요? 왕이요,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인데 불 가운데 4사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한 명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셔서 불을 막아주신 거예요. 아유,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설교하다가 왜 이리로 갔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전초전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절하지 않은 거예요. 버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흔히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장사를 하신다고요. 물건을 아침에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빵집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아침에 빵을 사러 손님이 왔어요. 케이크를 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이거 참 마음에 드는데 아저씨 혹시 이 빵 아침에 나온 거예요?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주인이 말해요. 그거 방금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금방 사가죠. 제가 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된 겁니다. 이러면 그냥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그거 어제 밤 늦게 나온 겁니다. 아직 팔아도 되는데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자, 장사하시는 분이요. 아침에 첫 물건을 팔아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첫 손님이 첫 물건을 팔아줄 때, 첫 손님 오셨군요. 오늘 첫 대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주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첫 손님이니까 제가 기분으로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줬단 말이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돈이라도 남지 왜 안 남아요? 남아요. 근데 뭐라고요? 기분 좋게 하자고 이건 하나의 상술일 뿐이라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에 거짓말 비슷한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건 악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 파는 사람이니까 상술로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 신앙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에 예민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바늘을 훔치는 것이 이게 점점 커져서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갖다 확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흘겨보는 눈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내 마음속에 크게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속 위협으로 다가오는 모든 요소들이요. 이게 다 뭡니까? 오늘 모르드게를 위협했던 하만의 위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치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만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 앞에 담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에 황제들의 그 10명의 10대 황제가 핍박을 했죠. 그 핍박하는 중에 가장 극심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민족들, 그냥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민족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하토굴 같은데 땅 파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무서운 박해를 받을 때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면 목숨이 살아요. 나 예수님 이제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꼭 여러분 갈릴레이가 처음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회의에 회부됐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당해서 사형 언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착각한 겁니다. 그랬죠. 착각한 겁니다. 지구가 돌다니요. 하늘이 돕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위배됐죠. 모든 이 세계 중심은 지구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회의 그 장소를 벗어나오는 길에 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하면은 목숨이 살아날 판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 보면 미련하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말해놓고 나와서 난 그래도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요, 많은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았어요. 너 예수님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네 목숨 살려줄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80년, 90년 혹은 70년 각기 생을 산 만큼 내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섭섭하게 대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이 평생을 산 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심이라고요.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국의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한국 교회사를 정의 내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해라 그러면 교회 분열사래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는지. 그게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졌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교단만도 100교단이 넘습니다. 100개의 교단이 넘어요. 장로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단들이요, 갈라질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입니다. 뭐라고 신앙의 양심을 냈냐면, 내가 저 사람과 갈라서서 따로 교파를 차리고 나오는데, 나온 이유가 내가 뭐 나빠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신앙의 양심상 저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교단할 수가 없어서 나는 따로 차립니다. 그러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생겨난 게 장로교만 수백 개가 된다고요. 그게 한국의 교회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는 신앙의 양심이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신앙의 양심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나 신앙의 양심이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쉬니까 그 자리 피하면서 거기가 아까되는 게 신앙의 양심인데, 그럼 나는 신앙의 양심상 잘못하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오면 내가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도대체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됐으니까 나는 신앙의 양심 지키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 많은 장로교 중에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럼 우리 교단이 진짜예요? 타 교단이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로 교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부려내놓고 거기다 신앙의 양심이냔 말이에요.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 마석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면요, 간혹 가다가 복음성가는 절대 부르면 안 된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양심상 그 가요 같고 세상 노래 같아서 절대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 통일 찬송가 있죠. 지금 이
찬송가 500몇 장까지 있는 이 찬송가 여기 있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여러분 이 안에도 복음성가였다가 찬송가로 들어온 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복음성가였다 들어온 곡은요? 없다는 거예요. 신화의 양심상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왜 신앙의 양심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신앙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냉철하게 잣대를 갖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을 든든히 입막음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이 믿음을 위하여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신앙의 요량으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것 앞에 신앙의 양심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르게는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분명히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유다인인 것을 괜히 말했다가 쓸데없이 찾아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차단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조바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삶에 이 신앙 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절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부딪히니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하지 말라 했던 유다인의 신부를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옆에 섰던 사람들이 너 왜 절 안 해? 빨리 절해. 그러다 큰일 나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어디 사람이라? 유다인이라 그러잖아요. 난 유다인이라 절 안 해! 그랬다고요. 말하지 말라 하였던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 말했다고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불이익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두려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불이익, 쓸데없는 불필요한 불이익 앞에 가슴 저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맞습니다만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앞에서만큼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불이익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있게 증명해낼 수 있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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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만든 빵이에요. 안 썩었어요? 그날 손님이 2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평생에 그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죠. 남는 거 하나도 아니요. 조금 남습니다만은 제가 딴 사람보다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심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일에 나의 욕심을, 나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고 신앙 양심 갖다 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신앙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그 삶에 혹 불이익이 올지라도,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유대민족을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이 설교 못합니다. 왜요?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속이고요. 그냥 똑똑하게 살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왠지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있어요. 쬐끔 거짓말 해요, 그냥. 뭐 이걸 지킨다고 거짓말 안 했다고 평생 안 하실 것들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짓말 하는 거, 선의 거짓말은 조금씩 더 하십시오. 아멘. 이루고 싶다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만의 능력과 하나님만의 방법을 보이시겠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를 보내어서 밤새 입을 붙으셨던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풀무불로 들어갔더니 세 사람을 넣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동행하셨던 그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의 희생을 감수해낼 때 놀랍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꼭 체험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가 유다 민족을 멸절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피고 1년의 계략 기간을 얻어놓고 그 유대인을 말살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절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펴서 그를 도우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만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내 삶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련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옳다셨으니 그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고집스럽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미련을 마치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사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에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 들리지 않고 빛으로 다가오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주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희망이 열리고 희락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 중에 그것을 놓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